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이 제목처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서 또 우리 교회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지를 같이 고려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그럴 적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 첫 번째는요, 교회 개척이죠.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는 교회를 필요로 하는 곳,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말 그대로요.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교회의 성장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증가되는 것, 교회 성장이죠. 교회 성장하는 모습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적에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병든 모습, 또는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그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것,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제목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마치 개척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여러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교회가 숫자적으로 구원받는 수가 더 많아지고, 또 그 가운데 교회가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인데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 교회 내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병적인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로, 또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증가되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26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적에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란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클레시아, 클레오에서 유래된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내다, 세상에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을 밖으로 불러낸 사람, 불러낸 무리가 교회인 거죠. 교회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요, 너희들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교회가 되었던 거죠. 세상의 지혜라든가 세상의 배경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육체를 따라 세상적인 기준에 의하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언급된 지혜, 능력, 문벌은요, 다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것들이죠. 지혜는요, 헬라의 철학자들처럼 높은 교육을 받은 지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능한 자는요,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권력을 가졌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요. 문벌 좋은 자는요, 그 당시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귀족처럼 상류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웠을 적에 부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 때문에,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문벌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한 자들을 불러내서 교회되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거리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에 의해서만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 세상의 문벌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구 파다 파벌도 생긴 거고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배경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들을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가 됐다고 너희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십니까? 복음을 통해서요. 전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불러내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불러내서 교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역 가운데 가장 중점 두고 했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12 제자를 부르시고 12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거하면서 말씀으로 또 사역의 본을 보이고 삶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3년 넘게 12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왜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시켰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런데 12 제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초대교회의
토대가 되었는데요. 그들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면 세상적인 배경 때문에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더 가까이 했던 3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제자들 가운데 핵심 멤버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런데 이들의 출신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세상에서, 사회에서 알아주고 세상에서 뛰어났던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는 세워지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시몬 베드로가 드렸던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이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다면 세상적인 배경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세우시는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방법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지식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 교회를 세워가는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3가지를 택하신대요. 첫 번째는 27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교회를 세우신대요. 세상에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21절에서 언급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에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했대요. 세상에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죠. 세상에는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지혜 가지고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세상에 그 지혜 가지고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하죠.
해결하죠. 세상의 지혜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기본적인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죄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세상의 지혜로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미련한 것, 전도 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전도 안에는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용서함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용서함 받는 거예요. 전도 안에 모든 대답이 있죠.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전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죽음은 해결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전도 속에 인간의 모든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미련해 보이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잖아요. 설명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전도와 안에서는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에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 세상에 미련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대요. 27절 후반부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대요. 왜 세상의 약한 것들이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기에 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에 보기에 우리의 모습이 약해 보이니까요. 실제로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약한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강함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고요. 하나님의 강함이 세상의 어떤 강함보다도 훨씬 강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한 것들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것과 비교해서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것을 택해서 우리가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게 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으로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지, 저는 구약 성경 중에 사사시대 때 있었던 하나님께서 시인받았던 에훗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에훗에 대해서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던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사,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훗이에요. 그런데 에훗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엔손잡이 에훗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자로 에훗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에훗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가요,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대요. 베냐민이란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글 성경에 번역된 왼손잡이는요, 히브리어 원문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른손에 결핍이 있는 자 또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훗은 눈으로 보기에도 누가 보더라도 손이 오른손은 짤막하거나 아니면은 손가락이 다 붙어서,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는 손에 이렇게 손가락이 2개만 있는 그런 형제도 있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오른손에 결핍이 있는, 장애가 있는 그런 인물이 에훗이었어요. 그럼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들이고요,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결핍이 있는 또는 장애가 있는 그런 의미라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의 아들들 가운데 오른손에 결핍이 있는 사람 에훗, 이렇게 되는데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오른손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서 다스리잖아요. 왜 오른쪽입니까?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좌우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은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오른손의 아들들 가운데 오른손에 결핍이 있는 사람, 권능의 아들들 가운데 권능의 결핍이 있는 사람. 약점이 있는 거죠. 약한 것이 있는 에훗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워서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승리하도록 하신 거죠. 에훗이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요. 오른손에 약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훗이 뭐라고 고백했겠어요? 하나님의 나의 오른손이십니다. 저는 오른손에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입니다. 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으로 에훗이 모압 에글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도 약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성도들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벤트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세워지려면요, 건물도 반듯하고 성도들이 속으로도 모이고 아이들 교육하기에 여러 가지 클래스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모든 면에서 약해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에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프로그램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는 자체 건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체 건물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강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 여행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리고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가운데 오늘날까지도 사도 바울이 유럽에 전파한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운 수많은 교회 때문에 유럽을 복음화시켰고요. 그 복음이 영국과 미국을 변화시켰고요. 한국에도 그 복음이 전해져서 한국에도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영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9절인데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한 것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약하다고 고백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이 쓰임받았던 것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세상적으로 약한 것들이 있다면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택했다는 것은요, 28절에 보면 없는 것들을 택했대요. 없는 것들. 그래서 있는 것들을 패하셨다고 얘기하는데요.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적이에요, 천한 것들, 사회에서 계급이 낮은 노예들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말이죠. 그것이 멸시받는 것들, 천민들, 아니면 손가락질 받는 그 당시에 죄인들, 하층민들이 되겠죠. 없는 것들은요, 세상에서 학문이 없거나 물질이 없거나 계급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셨대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글 번역에 것들, 그러니까요, 없는 것들, 있는 것들, 영어로는 things인데, 것들,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의 산문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분당에서 거주하는 한 신학교 교수님이 그 GPR로 저희 교회에 방문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그분이 분당에 사시는데, 분당에는 대부분 아파트, 고급 단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산층 그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죠. 그런데 이 교수님은 그 아파트 바로 도로 건너편에 주택가에서 머물렀대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 아파트 사람들은 주택가 잘 안 오고,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도 아파트 쪽으로 잘 안 가고요. 아이들도 서로 어울리지 않고, 학교도 서로 다른 곳으로 다닌대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그 분당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택 것들. 사람들을 보고서 아무리 아파트 좋은 데 산다 할지라도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얼마나 멸시하면, 주택 것들이 뭡니까? 사람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향해서 주택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그러면 너희들은 그럼 아파트 것들이냐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구분을 짓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출세한 자, 출세하지 못한 자, 성공한 자, 성공하지 못한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냐면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들을 택해서 오히려 있는 자들을 패하신대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가? 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29절에 설명하는데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적인 좀 지혜가 있다고, 학문을 좀 배웠다고, 세상적인 좀 권능이 있다고, 세상에서 가진 권세가 있고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또는 세상에 문벌, 자기가 상류나 좀 높은 계급에 있다고,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 문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구원받는데 도움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러니까 교회가 된 우리 안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잘남으로 인해서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체로부터 온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것들이 지혜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원함이에요. 이 지혜와 의롭게 되고 거룩해지고 구원함을 받는데 우리가 붙은 거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되게끔 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육체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지혜나 의로움과 거룩함이나 구원함이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육체를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이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세우는데 모든 일들은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뭡니까? 육체를 자랑하다가 생긴 문제예요. 헬라 문화에서 잘 나갔던 것, 거기서 누렸던 것, 그거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랑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 세상적으로 보면 많이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가문인 베냐민 지파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배경도 혈통도 자랑할 수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것도 자랑할 수 있죠. 그 율법에 대해서는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아주 탁월한 율법 전문가였어요. 그것도 자랑할 수 있죠. 그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 학문에 대해서도 뛰어났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 겁니까? 세상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가 한 영혼을 구원을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나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 안에서 자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세상적인 것도 인정받기 위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의 수가 숫자적으로 구원받는 수가 숫자적으로도 증거되어지고 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